물론이야, 제롬. 하고 나는 소리쳤다. 내게 그것은 희망 이상의 것이야. 그것은 확신이야. 그러자 갑자기 내가 외친 이 말 속에 나의 모든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런데 그는 잠시 말을 중단했다가 신앙이 없었다면 너의 행동이 지금과는 달랐을까? 하고 덧붙였다. 그걸 어떻게 알아? 하고 나는 말했다. 너 자신의 생각이야 어떻든 간에 너도 일단 열렬한 신앙에 잠긴 이상 달리 행동할 순 없는 거야. 그리고 만일 달라진다면 난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아니야, 제롬. 아니야. 우리가 덕을 행하는 것은 미래의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야. 우리의 사랑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보상이 아니야. 스스로의 고행에 대한 보상을 생각한다는 것은 고귀하게 태어난 영혼에게는 모욕적인 말이야. 그것은 이러한 영혼이 지니는 아름다움의 형상이야. 아버지의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 제발 대단한 병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사흘 전부터 우유로만 연명을 하고 계신다. 어젯밤 제롬이 자기 방으로 올라간 후 나와 함께 늦도록 앉아 계시던 아버지가 잠시 방을 나가셨다.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기보다는 그런 일은 좀처럼 없었는데 어째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스탠드의 갓이 내 눈과 상체에 불빛이 닿지 않도록 가려주고 있었다. 나는 옷 밖으로 비죽이 나와 불빛에 드러난 내 발끝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다시 들어오셨다. 그런데 문 앞에 우뚝 선 채로 미소 짓는 듯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이었다. 나는 어쩐지 어색해져서 몸을 일으켰다. 그러자 아버지는 손짓을 하시며 이리 와서 내 옆에 앉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밤이 퍽 깊었는데도 주무실 생각도 하지 않고 아버지는 헤어진 이래 한 번도 들려준 적이 없는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어떻게 해서 어머니와 결혼하시게 되었는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셨는지, 또 처음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귀중한 존재였는가 하는 등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아버지, 하고 나는 마침내 말했다. 왜 오늘 저녁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왜 하필이면 오늘 저녁에? 그건 방금 응접실로 돌아오면서 소파 위에 누워있던 너를 보았을 때 잠깐 동안이지만 네 어미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캐물었던 것은 그날 저녁 제롬이 내가 앉아있는 안락 의자에 기대어 내게로 몸을 굽히고 내 어깨 너머로 내가 읽던 책을 함께 읽었던 일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나는 그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숨결은 느낄 수 있었고 그의 체온과 떨림도 전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책을 읽는 척하고 있었지만 이미 아무것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행간조차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너무나 이상한 심적 동요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나는 아직 그럴 기력이 있을 때 서둘러 일어섰다. 다행히 그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으므로 나는 잠시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얼마 후 응접실에서 홀로 소파에 누워있을 때 나는 정말 어머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나 자신이 비참하게 여겨졌을 뿐 아니라 회한처럼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지난날의 추억에 쫓겨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주여, 악의 모습을 띤 모든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엾은 제롬, 그가 약간의 몸짓을 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내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만 있다면. 아직 어렸을 때 나는 이미 그가 있음으로 해서 아름다워지고 싶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완전을 지향했던 것도 그를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 완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가 없어야 된다는 것. 오, 주여, 이것이 바로 당신의 모든 가르침 중에서 무엇보다도 저의 영혼을 당황케 하는 것입니다. 덕과 사랑이 융합이 되는 영혼을 지닐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사랑한다는 것, 더욱더 힘껏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덕이라는 것이 있을까? 나는 때때로 그 점을 의심해 본다. 하지만 어떤 날에는 덕이란 사랑에 대한 항거로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럴 수 있을까? 내 마음의 가장 자연스러운 경향을 감히 덕이라 부를 수 있을까? 오, 매혹적인 궤변, 허울 좋은 권유, 종잡을 수 없는 행복의 환영이여. 오늘 아침 라 브리에르가 쓴 책을 읽다가 다음과 같은 구절을 발견했다. 여기서 라 브리에르는 성격론을 지은 17세기의 작가입니다. 옮기니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금지되어 있기는 하지만 너무나 소중한 쾌락, 정다운 유혹을 발견할 때가 있다. 그것이 허용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처럼 큰 매력은 덕행으로서 그것을 단념해버리는 방법을 터득한 자만이 물리칠 수 있는 것이다. 어째서 나는 이 구절에서 변명을 찾아냈을까? 사랑의 매력보다 더욱 세차고 더욱 감미로운 매력이 나를 은근히 이끌고 있기 때문일까? 오, 사랑의 힘으로 우리 두 사람의 영혼을 한꺼번에 사랑의 저쪽 기슬까지 이끌어갈 수만 있다면, 이제 나는 너무나 잘 깨닫고 있다. 하느님과 그와의 사이에는 단지 나라는 장애물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가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 사랑이 그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나 때문에 지체하고 나는 사랑하는 대로만 치우친다. 나는 그가 덕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우상이 되었다. 우리 둘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거기에 도달해야 한다. 주여, 비열한 저의 마음은 도저히 이 사랑을 극복할 수 없게 되었나이다. 주여, 제발 저에게 그가 저를 사랑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하오면 저의 공덕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그의 공덕을 당신에게 바칠 것이오니. 그리고 오늘 그를 잃어 제 영혼이 흐느끼며 슬퍼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장차 당신의 품에서 다시 그를 찾으려 함이 아니옵니까? 말씀해 주소서. 오 하느님, 어느 영혼이 그의 영혼보다 당신에게 더 잘 어울리겠나이까? 그는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좀 더 훌륭한 일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옵니까? 그가 저 때문에 걸음을 멈추려 하는데도 제가 계속 그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옵니까? 영웅적일 수 있는 모든 것이 행복 속에서는 얼마나 위축되고 있습니까? 일요일, 하느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히브리서 11장 40절 참조. 5월 3일 월요일. 행복이 바로 곁에 있어 손짓을 해준다면, 손을 내밀기만 하면 잡을 수 있을 텐데. 오늘 아침 그와 이야기하면서 나는 마침내 희생하기로 결심했다. 일요일 저녁. 그는 내일 떠난다. 그리운 제롬, 나는 언제나 너를 끝없는 애정으로 사랑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2번 다시 내 입으로 그런 말은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내 눈과 입술과 영혼에 가하는 속박이 너무도 견디기 힘든 것이기에 이제 너와의 작별은 내게는 오히려 해방이기도 하고 쓰디쓴 만족이기도 하다.
나는 이성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하지만 막상 행동을 하게 되면 나를 움직이던 이성은 나를 저버리거나 혹은 어리숙한 것이 될 뿐이다. 그리하여 나는 이미 그것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다. 나로 하여금 그를 피하게 하는 이유? 나는 이미 그런 걸 믿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서글프게도 그 이유도 모르는 채 그를 피하고 있는 것이다. 주여, 제롬과 제가 손을 맞잡고 서로 의지하면서 당신에게로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평생에 걸쳐 마치 두 사람의 순례자처럼 때때로 둘 중 한 사람이 힘들면 내게 기대해 하고 말하면 다른 한 사람이 네가 곁에 있는 것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라고 대답하면서 당신을 향해 나아가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닙니다, 주여.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은 좁은 길이옵니다. 둘이서 나란히 걸어가기에는 너무도 좁은 길이옵니다. 7월 4일. 6주일 이상이나 일기를 펼치지 않았다. 지난달에 쓴 일기 몇 장을 다시 읽어보면서 나는 애써 좋은 문장을 쓰려고 노력했던 어리석고도 그릇된 나의 속마음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순전히 그의 탓이다. 그가 없이 살아가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시작했건만 나는 일기 속에서까지 계속해서 그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잘된 문장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모두 찢어버렸다. 괄호 열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나의 마음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괄호 닫고 그에 관한 부분은 전부 찢어버렸어야 했을 것이다. 한 장도 남김없이 모두 뜯어냈어야 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이 몇 장을 찢어버렸던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긍지를 느꼈다. 내 마음이 이렇게까지 병들지 않았더라면 웃어넘겼을 긍지이다. 나는 무언가 정말 뜻있는 일을 한 것 같았고 그 뜯어버린 몇 장 속에는 무슨 대단한 것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7월 6일. 나는 책장에서 그의 책들을 치워버려야만 했다. 책에서 책으로 나는 그를 피해보지만 어디에서나 그를 만나게 된다. 나 혼자 펴보는 책장 속에서도 그 구절을 읽어주던 그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가 흥미를 느끼는 것이 아니면 나 역시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나는 사고방식마저 그의 것을 취했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의 생각이 같다는 것을 느끼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구별할 수가 없다. 나는 때때로 그의 문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악문을 쓰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에게 대항한다는 것 역시 아직 그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당분간 성경만 읽고 이 일기장에는 읽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절만을 매일 적을 작정이다. 이 뒤에는 일종의 나날의 양식이 계속 적혀 있었다. 7월 7일부터 매일 성경에서 뽑은 구절이 하나씩 덧붙여 있었다. 여기에는 주석이 붙은 부분만을 옮겨보기로 하겠다. 7월 20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어라. 누가복음 18장 22절 참조. 나는 제롬만을 생각하고 있는 내 마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겠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제롬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주여, 제게 그러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7월 24일. 나는 마음의 위안을 읽기를 중단했다. 그 오래된 글은 퍽 재미가 있었지만 내 마음을 산란케 한다. 그리고 거기서 맛본 거의 이교도적인 즐거움은 내가 구하려는 교훈과는 방향이 전혀 다른 것이다. 예수를 본바다를 다시 읽기 시작했다. 이건 역시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라틴어 원본으로는 읽지 않기로 했다.
내가 택한 번역본에 역자의 서명이 없는 것이 마음에 든다. 신교도의 번역임에 틀림없는데 표제에는 모든 기독교 단체의 적합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오, 그대가 덕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떤 평안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될 것인지 안다면 그대는 더욱 정성 들여 거기에 매진할 것이다. 8월 10일 주여, 제가 당신을 향하여 어린 신앙심의 충동과 천사들의 초인적인 목소리로 외칠 때 이 모든 것이 제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서 오는 것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나 당신과 저 사이에 그의 모습을 두심은 어찌 된 연유이옵니까? 8월 14일 이 일을 완수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은 2달. 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8월 20일 아직 내 마음속에서 희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나도 느끼고 있다. 내 슬픔으로 미루어 나는 그것을 느끼고 있다. 주여, 이 기쁨, 지금까지는 오직 그만이 내게 가르쳐 주었던 이 기쁨을 이제는 당신만이 제게 주시옵소서. 8월 28일 나는 얼마나 속되고 서글픈 덕에 이른 것인가. 나 자신에게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 더 이상 고민하지 말기로 하자. 언제나 하느님께 힘을 달라고 탄원을 하다니 얼마나 비겁한 짓인가. 이제 내 기도는 모두 하소연에 지나지 않는다. 8월 29일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누가복음 12장 27절 참조. 이 간단한 말씀이 오늘 아침 나를 무엇으로도 풀 길 없는 슬픔에 잠기게 했다. 들판으로 나와 나도 모르게 되풀이한 이 말이 내 마음과 눈을 눈물로 가득 채웠다. 나는 농부가 몸을 굽히고 쟁기질을 하고 있는 끝없는 들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백합화를. 하지만 주여, 그 백합은 어디에 있사옵니까? 9월 16일 밤 10시 다시 그를 만났다. 그는 나와 같은 지붕 밑에 있는 것이다. 그의 창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잔디밭을 비추고 있다. 내가 이 몇 줄의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그는 잠들지 않고 있다. 아마도 나를 생각하고 있겠지. 그는 변하지 않았다. 그도 그렇게 말했고 나도 그렇게 느낀다. 그의 사랑이 나를 용납하지 않도록 내가 결심한 그대로의 나를 그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9월 24일 오, 마음속으로는 무너질 듯 하면서도 끝내 무관심과 냉담을 가장했던 잔인한 대화. 지금까지 나는 그를 피한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나는 하느님께서 내게 이겨낼 힘을 주시리라 생각했고 또한 싸움을 피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과연 승리한 것인가? 제롬은 전보다 나를 덜 사랑하게 되었는가? 아, 이것은 내가 바라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지금 나는 그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주여, 저에게서 그를 구해내기 위해 저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 마음과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당신의 순환에서 아직 남아있는 고통을 제 속에서 계속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는 파스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나는 그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었던가? 그 무슨 부끄럽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했던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괴로웠지만 오늘 밤에도 그 말이 하느님에 대한 모독인 것처럼 생각되어 후회하고 있다.
나는 묵직한 팡새를 다시 뽑아들었다. 우연히 펼쳐진 데가 로안네즈 양에게 보내는 편지를 적은 곳이었다. 자진해서 남을 따라갈 때는 속박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항거하기 시작하고 홀로 떨어져 걷기 시작하면 비로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 너무나 내 가슴을 찔렀기 때문에 나는 더 읽어나갈 기력을 잃고 말았다. 그러나 이 책의 다른 곳을 펼치자 내가 아직까지 읽어보지 못한 훌륭한 구절이 눈에 띄었다. 그래서 곧 그것을 베꼈다. 이 일기의 첫째 권은 여기에서 끝나 있었다. 그 다음 일기첩은 아마 찢어버린 모양이었다. 왜냐하면 알리사가 남긴 서류에는 그로부터 3년 뒤 다시 퐁괴즈 마르에서 9월에, 즉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나기 조금 전부터 이 일기가 다시 쓰여져 있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일기첩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시작되고 있다. 9월 17일. 주여,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저에게 그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아시옵니다. 9월 20일. 주여, 저에게 그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마음을 당신께 바치겠나이다. 주여, 한 번만 더 그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 마음을 당신에게 드리기로 약속하옵니다. 그러하오니 제 사랑이 당신에게 청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의 남은 목숨을 당신에게 바치겠나이다. 주여, 저의 이 천박한 기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는 제 입술에서 그의 이름을 떼어놓지 못하겠고 제 마음의 고통도 잊지 못하겠나이다. 주여, 당신께 외치옵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저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9월 21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요한복음 14장 13절 참조. 주여, 제가 어찌 당신의 이름으로 감히. 그러하오나 비록 제가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은 이 마음에서 타오르는 소원을 알아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9월 27일. 오늘은 아침부터 마음이 퍽 안정되어 있다. 어젯밤은 묵상과 기도로 거의 지새웠다. 그런데 문득 어린 시절에 성령에 대해서 그려보던 상상과 비슷한 광채가, 찬란한 마음의 평안이 나를 둘러싸고 나에게 내려오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나는 이 기쁨이 신경의 흥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두려워 얼른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이 크나큰 행복감이 사라지기 전에 나는 곧 잠이 들었다. 오늘 아침에도 그 행복감은 그대로 남아있다. 지금 나는 그가 분명히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9월 30일. 제롬, 나의 벗. 너를 아직 형제라고 부르고 있지만 형제보다도 더 한없이 사랑하는 너. 저 너도 밤나무 숲에서 내가 얼마나 너의 이름을 소리쳐 불렀는지. 날마다 해가 질 무렵이면 나는 채소밭의 작은 문을 나서서 이미 어둠이 깃든 가로수길로 내려갔어. 갑자기 너의 대답 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돌이 많은 언덕 위에서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 너의 모습이 나타날지라도, 또는 벤치 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너의 그림자가 멀리서 보인다 할지라도 내 가슴은 놀라 뛰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네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놀라고 말 거야. 10월 1일.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다. 태양은 비할 데 없이 맑은 하늘 속으로 저물어 간다. 나는 기다리고 있다.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벤치에 그와 나란히 앉아있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벌써 그의 음성이 들린다. 나는 내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좋다. 바로 여기에 그는 올 것이다. 나는 그의 손 안에 내 손을 맡기리라. 그리고 이 말을 그의 어깨 위에 얹으리라. 나는 그의 곁에서 호흡할 것이다.
어제도 나는 다시 읽어보기 위해 그가 보낸 편지를 몇 장 가지고 나왔다. 그러나 내 마음은 너무나 그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편지를 읽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또 그가 좋아하는 자수정 십자가. 지나간 어느 해 여름 그가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동안 저녁마다 내가 목에 걸었던 그 십자가도 몸에 지니고 나왔다. 이 십자가를 그에게 주고 싶다. 이미 오래전부터 나는 이런 꿈을 꾸고 있었다. 그가 결혼을 하면 나는 그의 첫 딸인 작은 알리사의 대모가 되어 이 보석을 주고, 왜 나는 그에게 이런 말을 하지 못했을까? 10월 2일. 오늘 내 영혼은 하늘에 둥지를 지은 새처럼 가볍고 즐겁다. 그는 틀림없이 오늘 올 것이다. 나는 그것을 느끼고 또 알고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큰 소리로 알리고 싶다. 여기에 그것을 적어야겠다. 내 기쁨을 숨기고 싶진 않다. 평소에는 그처럼 둔하고 내게 무관심한 로베르조차 나의 기쁨을 알아차렸다. 그가 물어보았을 때 나는 당황하여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몰랐다. 저녁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알 수 없는 투명한 띠가 어느 곳을 보아도 그의 모습을 크게 확대시켜 내 눈에 비추어주고 사랑의 모든 빛을 내 마음의 단 하나 초점 위에 집중시키고 있다. 오, 기다림이란 이다지도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일까? 주여, 행복의 그 커다란 문을 잠시 동안만이라도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10월 3일.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다. 아,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내 팔에서 빠져나갔다. 바로 저기에 그가 있었다. 아직까지도 나는 그를 느끼고 있다. 나는 그를 부르고 있다. 내 손, 내 입술이 어둠 속에서 그를 찾고 있다. 헛되이. 나는 기도할 수도 잠잘 수도 없다. 나는 다시 어두운 정원으로 나가보았다. 내 방에 있어도 집안에 있어도 나는 무섭기만 하다. 슬픔에 못 이겨 나는 그를 뒤에 남겨둔 채 들어가 버린 문까지 가보았다. 어리석은 희망을 품고 그 문을 열어보았다. 그가 돌아와 있었으면. 나는 불러보았다. 어둠 속을 더듬었다. 그에게 편지를 쓰려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 슬픔을 참아낼 길이 없다. 무슨 일이 있었던가? 그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했던가? 대체 내가 무엇을 했던가? 무슨 필요가 있어서 나는 언제나 그의 앞에서 나의 덕을 과장하는 것일까? 내가 온 마음으로 부정하는 덕에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하느님이 내 입술에서 나오게 하신 말씀을 나는 나도 모르게 배반했다.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것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제롬, 네가 곁에 있으면 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떨어져 있으면 나는 죽어버릴 것 같아진다. 나의 불쌍한 벗이여. 내가 말한 것 중에서 내 사랑이 너에게 들려주었던 것 외에는 다 잊어줘. 편지를 썼다가 찢어버렸다. 그리고 다시 썼다. 벌써 새벽이다. 내 마음처럼 슬프고 눈물에 한박 젖은 잿빛의 새벽. 농장에서 일을 시작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잠들었던 모든 것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이제는 일어나라. 때가 왔느니라. 편지는 붙이지 않겠다. 10월 5일. 저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가 버린 질투심 많은 신이여. 이제는 제 마음을 독점하시옵소서. 이제는 어떠한 열정도 이 마음을 혼란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있는 슬픔의 찌꺼기를 몰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집, 이 정원이 어쩔 수 없이 제 사랑을 복돋우고 있습니다. 정녕 당신만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달아나고 싶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쉽사리 팔 수 없는 퐁귀지마리의 이 집만은 로베리에게 주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언장은 썼지만 이에 필요한 수속 절차는 거의 모른다. 어제 공증인을 만났을 때도 그가 내 결심을 눈치채고 줄리에트나 로베르에게 알릴까 두려워서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했다. 파리에 가서 이 일을 마무리 지어야겠다. 10월 10일. 이곳에 도착한 후 너무도 피곤해서 처음 이틀 동안은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지냈다. 내가 싫다는데도 사람들이 불러온 의사는 꼭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는 수술하기가 무섭기도 하고 기운이 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해서 쉽사리 의사를 납득시켰다. 나를 받아준 요양원에서 나는 이름과 주소도 숨길 수가 있었다. 또 하느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동안 여기서 생활하는데 아무런 곤란이 없도록 나는 이곳 사무실에 충분히 돈을 맡겨놓았다. 방도 마음에 든다. 깨끗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벽의 장식이 된다. 나는 스스로 기쁨마저 느끼는데 놀랐다. 삶에 대해 아무런 애착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제 나는 하느님만으로 만족해야 하고 그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차지하실 때 비로소 기쁨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성경 외에는 아무 책도 가져오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그 속에 적혀있는 말씀보다도 파스칼의 그 열광적인 흐느낌이 더 강하게 내 마음속에서 메아리치고 있다. 하느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의 기다림을 채워줄 수 없다. 오, 경솔한 내 마음이 바랐던 것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기쁨이었다. 주여,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기 위해 당신은 저를 절망 속에 빠뜨렸던 것입니까? 10월 12일. 당신의 통치가 군림하옵기를. 제 마음속에 군림하옵기를. 그리하여 당신만이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낌없이 당신에게 제 마음을 송두리째 바치겠나이다. 무척 나이를 먹은 것처럼 피곤하면서도 내 영혼은 이상스럽게도 동심을 간직하고 있다. 지난날 방 안의 모든 것이 잘 정돈되고 머리맡에 벗어둔 옷이 잘 개켜져 있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던 소녀 시절의 마음 그대로이다. 죽을 준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10월 13일. 찢어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일기를 읽었다. 자기가 느끼는 괴로움을 털어놓는 것은 훌륭한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아름다운 말은 클로틸드 드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클로틸드 드보는 실증주의 사상가 오귀스트 콩트의 젊은 미망인입니다. 옴기니. 이 일기를 불 속에 던지려는 순간 일종의 경고와도 같은 것이 나를 제지했다. 이미 이 일기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것을 제롬에게서 빼앗을 권리가 내게는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오직 그를 위해 써온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품었던 걱정이나 근심도 이제 와서는 너무도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지고 조금도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롬에게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주여, 저 자신은 이미 도달할 수 없어 단념해버린 덕의 절정까지 그 혼자만이라도 밀어 올리기를 열렬히 바랐던 한 여자의 마음속의 어설픈 표현을 그가 일기장 속에서 때때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주여, 제가 이르지 못한 그 바위 위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 15일. 기쁨,
기쁨, 기쁨, 기쁨의 눈물. 괄호 열고 파스칼이 결정적인 개종 후 옷 속에 꿰매어 넣고 다녔다는 기도문. 옮기니 주. 괄호 닫고. 그렇다. 인간적인 기쁨과 모든 고통을 초월한 곳에서 나는 이 찬란한 기쁨을 예감한다. 내가 다다르지 못한 그 반석의 이름이 행복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행복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나의 삶은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주여, 그러하오나 당신께서는 욕심 없는 깨끗한 영혼에게는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성스러운 말씀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그 순간부터 행복하느니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옵니까? 여기에서 저의 신앙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여, 저는 당신께 힘껏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새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숨이 다하도록 당신께 외칠 것입니다. 제 마음의 갈증을 풀어주시옵소서. 저는 바로 행복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혹은 이미 행복을 가지고 있다고 자위해야 하는 것입니까? 새벽도 되기 전에 날이 밝아오는 것을 알린다기보다는 그것을 부르고 있는 기다림에 지친 새처럼 저는 밤이 새기를 기다리면서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까? 10월 16일. 제롬, 나는 너에게 완전한 기쁨을 가르쳐주고 싶어. 오늘 아침 구토가 심하여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 그 직후에 너무도 심신이 약해진 것 같아서 잠시 동안은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엔 아주 조용한 평온이 온몸에 깃들었다가 이윽고 심한 고통, 육체와 영혼의 전율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것은 내 생애의 급격하고도 명료한 계시와도 같은 것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이 방의 벽이 보기 흉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겁이 났다. 지금도 마음을 안정시키고 가라앉히기 위해서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오 주여, 당신을 모독함이 없이 종말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나는 아직 일어날 수가 있었다. 나는 어린애처럼 무릎을 꿇었다. 이제는 내가 혼자라는 것을 또다시 깨닫기 전에 죽고 싶다. 지난해 나는 줄리에트를 다시 만났다. 알리사의 죽음을 알려주는 그녀의 마지막 편지를 받은 뒤로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나는 프랑스로 지방을 여행하던 길에 잠시 님에 들러보기로 했다. 소란한 도시 중심지인 푸쉐르 거리에 위치한 테시에르 댁은 상당히 훌륭해 보였다. 미리 통지는 했지만 막상 그 집 문턱을 넘을 때 내 마음은 적지 않게 설레었다. 하녀의 안내를 받아 응접실에 올라가 있노라니 잠시 후에 줄리에트가 들어왔다. 그녀를 보니 마치 플랑티의 이모를 보는 듯 했다. 걸음걸이에 몸 맵시하며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는 품이 판에 박은 듯 했다. 그녀는 내 대답은 기다리지도 않고 연거푸 질문을 퍼부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파리의 거처는 어떠하냐, 무슨 일을 하느냐, 대인관계는 어떠하냐, 남프랑스에는 무슨 일로 왔느냐, 왜 에그비브까지 가지 않느냐, 그곳에 가면 에트하루도 퍽 반가워할 텐데 등등. 그리고는 남편과 아이들, 자기 동생 이야기, 그리고 요즘의 수학 이야기와 경기가 좋지 않다는 등 여러 가지 소식을 알려주었다. 로베르는 퐁게지마리의 집을 팔고 에그비브에 와서 산다는 것도 알았다. 그는 지금은 에트하루와 동업을 하고 있는데 그 덕분에 에트하루는 여행도 하고 자기 사업상의 판매고를 더욱 확장하는 데 전력할 수도 있게 되었으며 한편 로베르는 밭에 남아 농원을 개선하고 확장하는 일을 한다고 했다. 그러는 동안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과거를 회상시켜 줄 만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나는 응접실의 새 가구 사이에 퐁괴지마리에 있던 가구가 몇 개 끼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보았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떨고 있는 이 과거를 줄리에트는 모르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짐짓 생각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았다. 12서너 살짜리 사내 아이 둘이 계단에서 놀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불러 나에게 인사를 시켰다. 맏딸인 리즈는 제 아버지를 따라 애급이부에 가고 없었다. 또 한 명의 10살짜리 사내 아이는 산책을 나갔는데 곧 돌아올 거라고 했다. 알리사의 죽음을 알리는 편지에서 곧 낳게 되리라던 아이가 바로 그 애였다. 이 마지막 출산은 난산이었으며 그로 인해 줄리에트는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마음을 돌이켜 딸 하나를 더 낳았는데 말하는 걸 들어보니 그녀는 다른 아이보다 이 아이를 특히 더 귀여워하는 것 같았다. 그 애가 자고 있는 방이 바로 내 옆방이에요. 가보지 않겠어요? 내가 따라가자 그녀가 말했다. 오빠, 편지로는 부탁할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이 아이의 대부가 되어주시겠어요? 원한다면 그렇게 하지. 나는 약간 놀라서 요람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름은 뭐지? 알리사. 줄리에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좀 닮은 것 같지 않아요? 나는 대답 없이 줄리에트의 손을 꽉 쥐었다. 엄마가 안아 일으키자 작은 알리사는 눈을 반짝 떴다. 나는 어린애를 받아 안았다. 오빠는 정말 훌륭한 아빠가 될 거예요. 줄리에트는 애써 웃으면서 말했다. 언제까지 결혼하지 않을 작정이세요? 여러 가지 일을 잊어버리게 될 때까지. 나는 그녀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보았다. 되도록 빨리 잊고 싶으세요? 언제까지나 잊고 싶지 않아. 그녀는 불쑥 이리로 오세요 하고는 벌써 어둠이 깃들인 작은 방으로 앞장서서 들어갔다. 그 방에는 2개의 문이 있었는데 하나는 줄리에트의 방으로 통해 있고 다른 하나는 응접실로 통했다. 잠시라도 틈이 날 때마다 이 방에서 쉬곤 해요. 이 집에서 제일 조용한 방이에요. 여기 들어오면 생활에서 벗어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 작은 방의 창문은 다른 방들처럼 시가지의 소음이 들리는 곳으로 뚫려 있지 않고 나무가 있는 안뜰로 향해 있었다. 앉으세요. 그녀는 안락의자에 힘없이 앉으면서 말했다. 내 생각이 틀릴지도 모르지만 오빠는 언제까지나 알리사 언니의 추억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오히려 알리사가 나를 생각해준 데 대해서 충실하려는 것이겠지. 아니, 내가 무슨 칭찬받을 일이라도 한 것처럼 생각하지는 마. 나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 설사 내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 하더라도 나는 단지 그 여자를 사랑하는 척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아... 그녀는 짐짓 무관심한 채 했다. 그리고는 내게서 얼굴을 돌리고 뭔가 잃어버린 물건이라도 찾는 것처럼 마룻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렇다면 오빠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랑이 그처럼 오래도록 마음을 차지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이야, 줄리에트. 그리고 하루하루의 생활이 그 위로 스쳐 지나가도 그 사랑이 영원히 꺼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세요? 땅거미가 잿빛 밀물처럼 몰려와 방 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어둠에 잠기게 하자 나는 이러한 물건들이 어둠 속에서 되살아나 저마다 지난날의 추억을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알리사의 방을 다시 보는 듯 했다. 줄리에트가 이 방에 그 가구들을 모두 옮겨다 놓았기 때문이다. 줄리에트가 다시 내게로 얼굴을 돌렸다. 이미 얼굴의 윤곽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그녀가 눈을 감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몹시 아름다워 보였다. 우리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자, 이젠 잠에서 깨어나야죠. 마침내 그녀가 일어서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한 걸음 내딛다가 힘이 빠진 듯 곁에 있는 의자에 다시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두 손을 얼굴로 가져갔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하녀가 램프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